제 2주차 2강 이제 기독교 상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1강에서는 이제 그 성경적인 선교와 상담, 그 관련성, 또 성경적 상담의 관점과 또 성경적 선교의 관점에서 상담과 선교가 어떤 그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선교와 상담의 주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그 사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까지는 안 갔는데, 제가 그 신학을 로마서 전공했어요. 로마서에는 그 센티피케이션 제 8장을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논문에서 다루었고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이라는 책이 모강 출판사에 있습니다. 제 논문을 책으로 엮은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상담학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교회론, 기독론, 신론, 인간론, 특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그 소스, 그 근원이 그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에서 또 모세오경에서 발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이 뭔지, 율법이 뭔지, 그 율법의 정신과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섭리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모세오경, 신명기, 내유기, 출애굽기, 민수기 안에 있는 민사법, 소송법, 배상법, 형사법 거기 다 들어있죠. 제사법도 있습니다. 근데 안식년법만은 거기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을 그 국가헌법에 포함시키면 성주나 장로들 영국에 7년 후면 다 쪽박 차야 돼요. 왜냐하면 종도 해방시켜줘야 되죠. 재산도 탕감해줘야 돼요. 빚도. 그러면 안식년처럼 신령과 자유와 해방 그걸 적용하면 지구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고 7년마다 동등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건 어렵죠. 법에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았어도.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그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지까지도 이제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션보다 이벤젤리즘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보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 안에 저는 이제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뭐 동의하셔도 좋고 각자 성경 안에서 주어진 선교와 관련해서 이론 체계가 형성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 상담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이론과 실제는 이것은 이제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그 이론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신학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특히 목회 상담 쪽이겠죠. 그쪽에서 수강하면서 그 이론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한 그 수강 노트죠.
그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론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상담 이론들은 대체로 상담자와 비상담자 또는 내담자, 그리고 그 상담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또 내담자 주변에 있는 그 생태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학교와 친구와 직장,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이론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주장할 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임재. 이건 이제 성경적 상담학자들, 특히 기독교 상담학자들 중에 성경적 상담학자들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이론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반부에 가면 찰스 스탠리 박사가 이야기했던 용서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가기 위한 이제 접근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성교를 통치하고 그걸 주장해 가시는, 다스리는 분이 성령이시면 상담도 마찬가지로 성령이시다는 사실을 1강에서 제가 강조했죠. 2강에서는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담학자들도 동일한 그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적 상담학자가. 그래서 제가 선교 활동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교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대화와 나눔과 관계 속에 상담이라는 그런 특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활용되고 있고, 자신이 상담한다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시간만이 상담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상담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1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 그걸 항상 인식하고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들은 기독교 상담의 출발이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학자는 궁극적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근거로 성경적인 상담 이론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빼놓고 일반 상담 이론, 심리학 이론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현세적인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내세의 유익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내세를 위한 상담, 궁극적인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그 복음, 성경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상담과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린 성경 안에서 사람을 보고 성경 안에서 그들을 찾으며 성경 안에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인크라시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인크라이스트, 그분 안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주체는 누구냐? 역시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는 상담의 주체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아니죠. 여러분, 소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게 콧불을 이래야 하면 이래야 되고, 잘야 이래야 잘야. 그러니까 이끄시는 대로 소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행복한 거죠. 스스로 하는 순간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예화를 좀 잘못 들었네요. 하여튼 자유의지에 의해서 혼자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사역을 인간과 인간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아담스 표현처럼, 제 아담스의 표현처럼 상담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는 보혜사로 표현되어 있고 또 상담자로도 이렇게 해석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는 현재적이지만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 속에서 그 무궁무진한 그 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진정한 상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상담자가 가져야 될 분명한 소명이고 분명한 능력, 누구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상담을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상담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성화의 과정이 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욥과 같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번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으니. 바울의 이런 고백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뭔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게 다릅니다.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진 지식, 내게 있는 어떤 관습, 습관,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과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그 관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상담의 목표는 어떤 변화이지만 이 변화는 사실 쉬운 거 아니죠. 쉽다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다 굴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죠. 진짜 악마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로 변해 있고요. 천사같이 비둘기같이 아주 거룩하고 그런 분이 어떤 때 가면 죄인으로 악마와 유사하게 타락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허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면,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그래서 항상 그 겸손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로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의 방식, 이러한 변화가 강조되고 있죠. 날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강조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날마다 그 성령의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변화는 사람의 변화이지만 사람의 삶의 방식까지도 포함된 변화죠. 그래서 옛사람과 옛습관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죠. 디모데는 4장 7절에 보면 경건의 연습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원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거, 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버리는 것과 이렇게 새로 옷을 입는 거.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이게 성인만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부부가 육체의 옷만 벗지 말고 마음의 옷도 벗으세요 그래요. 이 말 뜻을 알아듣는 분은 지금 긍정하실 거예요. 근데 마음의 옷을 함부로 벗었다가는요 겁이 나죠. 근데 마음의 옷을 벗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겉옷만 벗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옷을 벗으면 진짜 그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친구, 우정, 돈독해져요. 한 번쯤 실수해도요, 그거 문제 안 돼요. 마음의 옷을 왜냐하면 그런 실수한 거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다 내려놓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용서까지 가기 전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내가 신으로 인정해야 신이 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 안 되는 분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본래 신이십니다. 영원 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 제가 배웠고 인정하고 깨달은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10년, 20년 내가 봉사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로 피택에서 탈락했어요.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자, 그분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 바꿔서요.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쳐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못 하실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물어요. 죄송해요.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은 좀 인본주의적인 선교학을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저는 공격적이에요. 좋지 않게 보는 부분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양적 성장에는 영향을 끼쳤는데 본질을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뭘 데려왔어요? 나귀 한 마리 데리고 왔죠. 줬잖아요. 그럼 그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스스로 드린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요. 그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뭐 수만 명, 수천 명 그 목회하다가 추앙받으면서 목사님 하면서 사역하다 간 분과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수고했다라고 누굴 칭찬하실까? 세상적인 양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건 전 늘 그래요. 노예 가면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자, 교회가 숫자가 적고 재정이 적으니까 노예 부담금이 적으니까 늘 그 죄인인 생각으로 뒤에 앉으셔요. 근데 교회가 크고 노예비도 많이 내고 찬조금도 많이 내시는 분은 저 앞에서 그냥 발언도 뭐 시원시원하게 해요. 노예가 교회 아닙니까? 총회가 교회 아닙니까? 더 이상 안 나갈게요. 더 나가면 공격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들을 주님 이 시간도 그분들을 찾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10명이 모이는 교회나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하나님이 찾는 분은 누구일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타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신관, 신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한 학기를 가야 됩니다. 저와 함께 동의하신다면. 또 하나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표현했고 주장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한 학기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입니다. 인간 문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지식이죠. 인간 아는 지식. 인간은 날마다 죄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걸 발견할 때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속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아침에 차를 끌고 와요. 막 새치기 하고 엉망으로 가요. 저 면허증 뺏어버려야 돼. 이렇게. 이제 초보 때는 그랬죠. 제가 지금은 이제 아주 좀 노숙해져서 제가
꽤 많이 운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횡성까지, 기도원까지 그 교회 차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엄청 하던 돌아다녔어요. 그때부터 따지면 엄청나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건 1부터 4계명에 해당한 겁니다. 우리는 5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지적질하는 그 죄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그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외식하는 자 뛰어넘어서 그 의미를 알았어요.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사람은 괜찮아. 그럼 자기가 잣대예요. 법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렀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날마다 중노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어렴풋,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심정에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이제 그 말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중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오늘까지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부터는 좀 잘해야지. 근데 불쑥불쑥 일어나요. 왜냐? 사실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로마서에 분명히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진짜 없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허물을 탓하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다. 누구 탓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 죄인. 단지 간과하시는 거죠. 없는 것처럼 여기신 거예요. 6월절 패스 지나가신 거예요. 묻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과 구원받은 자는 죽음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할게요. 제가 못된 짓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흰옷만 입혀주셨지 내 속은 죄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야? 나 손가락질 할 거야? 아니죠? 아니죠. 또 바꿔서 여러분이 나 기분 나쁘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패스. 없는 것처럼. 이러한 인간관과 인간 아는 지식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한 학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찰스 스탠리가 말한 용서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그 의미도 이렇게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잘못된 세상적인 것만 치유하다가 우리의 그 썩은 부패한 영혼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일반 상담 이론을 가지고 인간적인 문제만 해결하다가는 본질적인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와 상담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진도를 너무 못 나갔어요. 그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30분 찍어버렸네요. 2교시에 또 뵙겠습니다. 조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에 뵙겠습니다.